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강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4을 데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군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묻지 먹기를 권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주.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니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이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만일의 경우 바울이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노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지만 않았다면 바울은 무죄 판결이 되어 석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에게는 죄가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노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황제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가 아시아와 유럽, 중동 일대를 다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지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무조건 그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의 법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무죄 석방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황제 앞에 서겠다라고 하니 로마 군인들이 그 바울을 황제 앞에까지 데려다 놓아야만이 되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죠. 바울 자체가 복음 덩어리예요.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또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이제 호송을 해서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갈 때 그 바울이 혼자 가지 않고 일행들이 바울과 동행을 했어요. 누가 동행을 했습니까? 바로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은 유쾌한 여행이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을 합니다. 끝까지 바울의 길을 함께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데 그때 책임자가 바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까지 인솔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살핀 것처럼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엄청난 광풍을 만나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왜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책임자인 율리오 대신 바울이 지도자 역할을 했더라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결국 이 율리오는 실패한 지도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포함해서 그 배에 탄 276명의 목숨을 위기 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이란의 지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잘못 결단을 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정말 이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요. 대통령을 잘 선택하면 나라 전체가 좋아집니다. 경영자를 잘 세우면 기업이 든든하고, 목사가 잘 세워지면 교회가 힘있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구역이 잘 되는 것은 구역장에 달렸고, 속회가 잘 되는 건 속장에 달렸어요. 가정이 잘 되는 것도 가정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세워진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좋은 지도자가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처럼 그 다음에 선택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교회의 선택, 직장의 선택, 사업의 선택, 학교의 선택, 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잘 할 때 성공자가 될 수 있지만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자,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배를 타기 전에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 때가 항해할 때가 아니다. 만일에 우리가 항해를 하게 되면 이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그리고 뱃사람들은 아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경험이 많다. 지금 항해를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 항해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의견 중에서 지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이 됐을까? 율리오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율리오는 지도자로서 경험이 많은 선주와 선장, 또 뱃사람들의 그들의 말을 선택을 해서 항해를 하자, 배를 타고 나가자라고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76명의 선원과 승객, 바울을 포함해서 율리오와 로마 군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가 파손을 하고 그 배 안에 싣고 있던 수많은 엄청난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손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로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냐? 경험에 의한 선택, 환경에 맞는 선택, 또 지식에 의한 선택. 물론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우리는 가야만이 됩니다. 또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순종 몇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오늘 아침에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100세에 낳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하잖아요. 아비가 어찌 자식을 칼로 찔러 죽여서, 그것도 번제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장을 다 빼고 물로 씻어서, 그래서 그것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인들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이 그때 당시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까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이유가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가 이삭이 죽었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제물로 바쳐져서 그렇게 불에 태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자세를 보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도 네 독자를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 하나님도 온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겠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바로 그 일이 이 자리, 이곳 모리아산에서 그 일이 예비되리라. 그 여호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바로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온 인류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럼 바로 아브라함의 이유를 불문한 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 앞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철벽성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 나팔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를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건물을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터무니없는 명령입니다. 사기꾼의 말 같고 거짓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졌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 나왔다, 담갔다 나왔다, 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아니, 온몸이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신비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 후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즉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말, 그리고 그 왕이 뻘거벗겨서 사슬에 묶여가지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그렇게 짐승처럼 끌려갈 것이다. 왕후가 옷이 벗겨져서 질질질 끌려갈 것이다. 그런 말을 어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서슬이 시퍼런 왕 앞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좋은 말을 해줍니다. 왕은 잘 될 겁니다. 왕은 건강할 겁니다. 이 나라는 태평생대를 할 겁니다. 이 나라에는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왕이 기분 좋은 말을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기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내립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기 때문에 왕이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왕은 눈이 뽑힐 것이고 옷이 벗겨져서 짐승처럼 매를 맞아가며 맨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왕후는 정명대로 에서 옷이 홀랑 벗겨져서 왕비는 그렇게 수치를 당하며 울며 그렇게 결박을 당하여 끌려가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 차리세요. 왕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감없이 에레미야가 전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리 집사가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리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대역사를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치료가 됩니다. 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대붕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습니다. 복음 확장이 엄청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너는 저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니, 광야에 가서 모래와 돌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어떻게 소리를 칩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막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외치라니까. 아니, 광야에 있는 거는 돌멩이들과 모래밖에 없는데 광야에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무조건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디오피아가 오늘날까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는 때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이 됩니까? 자,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죠.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14일 동안이나 바울 일행과 그 승객들 276명이 죽을 고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움이 있었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요. 나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환경이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더욱더 사용해 주십니다. 자, 그 27절을 보면 그런 위험이 다가왔을 때 배가 이제 뒤집어질 것 같고 풍랑이 일어나고 이거 뭐 이제 파산할 것 같으니까 27절을 보면 사공들이 육지에 가꾸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치기 위해서 이물, 그러니까 뱃머리 고물 배 뒤편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이 거루라고 하는 것은 구명보트를 얘기하는 거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구명보트 타고 자기들만 살아가겠다고, 자기들만 도망가겠다고 사공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공들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승객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 것이 선원들, 사공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승객들이야 죽든 말든 배야 파손하든 말든 우리만 살아가겠다 해가지고 거루 구명보트를 멀리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어요. 정말 내가 살겠다고 도망칠 때 나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도망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현장을 목격을 했잖아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선장은 지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와서 배 버리고 승객들 다 죽어가는데 하여튼간 참 선원들이 구명보트 타고 도망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선원들이 배를 구해야만이 다른 선원들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본문에 뱃사람들이 몰래 도망쳤다면 살 수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 안에 276명을 살려주시는 것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였잖아요. 즉 바울 곁에 함께 있어야 살 수 있을 텐데 바울 곁을 떠나면 결국 그들은 살 수 없는 거였어요. 어려울 때 힘을 합하면 함께 살지만 나 혼자 살겠다고 흩어지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영화,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은 그 배 안에는 그 오케스트라가 있었잖아요.
연주했던, 그가 원체 큰 크루즈 수천 명을 태우는 그런 여객선이기 때문에 그 배 안에는 그 노래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였습니까? 그 오케스트라 음악을 연주하는 그들이 탈출하질 않아요. 그들은 승객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막 그럴 때 그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어떤 연주를 합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이걸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물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탈출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배와 함께 침몰하여 지금 죽어가는데, 그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어가면서도 외롭지 않고 정말 그 천성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그들이 죽잖아요. 저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그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타이타닉호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했던 그 연주가들, 자기들이 그것 포기하고 자기들 탈출하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그냥 놔두지 않고 그 끝까지 배가 침몰하는 순간까지 찬송가를 연주해 주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신앙인들의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끝까지 그들의 사명을 그들이 다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살아나고 있을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복을 누리고 있는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군가 희생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힘들다고 도망치면 되겠습니까? 나 혼자 편하겠다고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이 강서조율교회를 맡겨주셨음을 확신한다면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힘든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제가 짊어지고 또 교회 문제를 함께 짊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